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음악에 전문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가치를 더 인정하더라고요. 참 오랜 세월 팀목이 성령 안에서 다져져 가지고 참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에 교회의 영적 리더십,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은 성령께서 세우시는 항존직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시리즈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 항존직, 성령께서 세우시는 참 직분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베드로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걸어오라 말씀 한마디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 처음으로 유일하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 바다 위에 서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다가 다시 주님이 건져주긴 했지만 하여튼 주님 앞에 그렇게 열정으로 충성했어요. 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만큼은 아닙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기 확신, 강력한 자신감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이 낙심과 죄책감에 깊이 빠져든 베드로는 다시 옛생활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경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댔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처참한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면서 빈 그물만 걷어올리던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가에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차려주셔서 와서 먹으라. 잘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꼭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그 중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이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혹은 과거의 경력 혹은 앞으로의 다짐, 비전 이런 조건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 자리라고 했을 때 자네는 경력이 어떻게 되는가? 학벌은 어떻게 되는가? 어디 출신인가? 자신의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 제자가 된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게나? 이런 거 저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그거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왜 한 가지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유일한 동기, 그리고 그 일을 감당케 하는 에너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결단력, 행정 능력 같은 것은 모든 조건이 좋을 때는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한계에 부딪히면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호수가 아무리 물이 번번하게 차올라도 가뭄이 되면 거북이 등짝처럼 바닥에 나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초자연적 에너지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앞으로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순교의 길입니다. 핍박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뿐임을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한 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유일의 에너지와 동기는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볼 게 없어요. 모든 조건이 부족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하나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께서 이 유독 사랑하느냐만 물어보시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은 관계보다 앞서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혹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됐을 때 뭐 장로 후보로 추천을 된다든지 뭐 권사 후보로 추천이 된다든지 안수집사 후보로 추천이 된다든지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거 사양하세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요 거칠애가 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중요하고 큰 일을 맡겨주더라도 그건 나에게 짐이 되고 율법이 될 뿐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밑바닥에 쓴뿌리처럼 쫙 깔려있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 이것을 다 녹여버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왜 사랑만 물어봤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사명은 베드로야 너의 양을 잘 쳐라, 너의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feed, 영어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내 양을 쳐라, 이건 말 안 들으면 치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care, 돌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양? 양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어떤 열정이나 책임감만으로 섬깁니다. 나의 열정과 책임감만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은근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뭔가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게 공로의식의 폐단이에요. 사랑은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체가 기쁨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대 위에서라면 저 하늘에 별도 따다 드리리.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나 너 위해서 저 하늘에 별 따왔는데 뭐 그냥 있냐? 그런 말 안 해요. 좋아, 나도 좋아.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다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중직자들 볼 때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분들 가슴팍 열어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버텨낸 흔적들이 막 그냥 구멍난 창호지처럼 막 되어 있을 거예요. 너덜너덜. 그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주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명예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위대한 감투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한번 그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참 감동적인 교회를 봤어요. 이 교회는요, 중직자를 할 때, 장로 임직을 하고 할 때, 딱 행사장 앞에 관을 하나 딱 놓는 관. 그래서 그날 장립받는 피택된 장로들이 한 번씩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웠다가 나오는 거예요. 온 교회들 앞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양을 못 쳐요. 못 먹여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나의 파벌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일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끝까지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부서진 실상과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제 안에는 장담할 확신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지만 저는 아가페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인간적 우정 정도의 사랑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부서진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의 불씨는 누가 붙여준 불입니까? 주님이 붙여주신 불이기 때문에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깨어지고 겸손해진 심령 위에 다시 한번 위대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이야기를 뮤지컬로 표현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 노래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제가 이 기막힌 가사를 혼자 부를 때 참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 제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난 너희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요,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으면, 이런 고위 관료가 있었으면 필요할 때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분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상처받은 영혼들은요, 세상 권세로 안 돼요. 물질로 안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 교회다운 주님의 양들은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인 못해요. 사랑 없인 못해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나는 상관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충분하다. 내 양을 부탁한다. 할렐루야. 내가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부탁한다.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앞으로 펼쳐질 생애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띠뛴다. 내 스스로. 젊다는 건 나이가 어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면서 살던 그 상태를 젊었을 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늙어서 기력이 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옷도 내 혼자 못 입어가지고 단추도 내 손으로 떨떨 떨려서 못 매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누가 해주는 그런 약함이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여 내 모든 생애를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완전한 순종의 성숙한 상태를 늙어서는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표현은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이 직접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즉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초기 교회의 전승 그리고 유세비우스 같은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를 처형하는 지평관에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띠를 띄운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주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띠를 띄운다. 어떤 띠를 띄우시는 겁니까? 사랑의 띠를 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그 느낌, 그 감정 아시죠?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혹은 연인들끼리 그 사랑으로 확 품어버리는 거예요.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주변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 우리 미쳤다.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사랑에 한번 미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사랑에 미쳐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팔을 벌리리니 한 것은 무서운 저주나 협박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신뢰이자 영광의 선포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할 때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박살났지만 이제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끈에 붙잡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게 되면 너의 삶의 종말은 어떠한 모양으로 끝나든 관계없다.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혈기왕성한 젊은이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내 능력, 내 가진 재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띠로 동염해 보세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 팔을 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붙들린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아닙니까? 모세도 젊은 날에는 자기 힘과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보려 했습니다. 애굽 왕궁의 권력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끈은 다 끊어져 나가고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자라는 낙인과 함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망명자의 세월 4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중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자신의 뜻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동시대의 한 인물,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이용규 내려놓음.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이제 보장된 교수직과 정말 안락한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스스로 아주 멋진 띠를 딱 띠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의 길로 부르셨을 때 자신의 미래와 모든 성취를 아낌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황량한 모래바람이 부는 몽골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용규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내 삶을 가장 잘 인도하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자기의 뜻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준비됐다는 그 띠를 풀어버리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았을 때 광야 같은 그 땅에서도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내 삶을 나보다 더 가장 완벽하게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의 비결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도권을 내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힘 빼야 돼요.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하여튼 뭡니까? 힘 빼는 거 3년이라든가 이놈의 힘 빼는 게 3년 가야 된대요. 골프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줄수록 안 돼요. 축구 선수가 공을 하나 차도 이 공 강력하게 저 멀리까지 차야지 힘 주면 줄수록 공을 뗄뗄뗄 굴러가다 말아. 네, 무심 타법. 힘 쭉 빼고 팍 하면 공이 막 그냥 꿈틀거려. 힘 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 죽어요. 옆에 분에게 힘 빼요. 노련한 간호사들은요, 언제 주사 놓는지 모르게 그냥 나가지고 문지르세요. 났습니까? 근데 저 어설픈 햇병아리 간호사들은 힘이 막 힘을 주게 만들어 그냥 하면서 얼마나 아프게 노는지. 노련할수록 힘 안 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임직자 후보군에 들어갈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늙어지는 성숙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젊다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젊을수록 손해봅니다. 내 힘이 쫙 빠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늙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참된 직분자는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려 철저히 항복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매주시는 그 사랑의 띠에 묶여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감정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 육신이 좀 불편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낮아지고 썩어지는 미랄의 자리로 기꺼이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항존직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전 누리교회의 이름으로 첫 번째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회의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항존직 선출은 우리 온 주님 몸된 교회가 과연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붙들려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 누리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내 뜻의 띠를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성령께 맡기세요. 그 사랑의 줄에 묶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요. 그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잘라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함께 영광에 의해 멸관을 함께 받는 복되고 거룩한 대전 누리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